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위기의 때에는, 예. 아마 여러분들마다, 사람들마다 아마 반응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악! 하고 이제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욕부터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부터 가기도 하고, 아마 사람들마다 이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가 없으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위기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위태로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또 위태로움의 다음에 있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위태로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도 사실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위태로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위태로움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예. 저도 얼마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억울하고, 뭔가 되게 답답하고, 뭔가 어디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위태로움 가운데 우리는 그냥 그 위태로움으로만 계속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우리는 위태로움 안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위태로움 다음에 있을 기회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태로움 다음에 있을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위기라는 상황 가운데에 위태로움만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다면 어쩌면 이거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에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고, 그죠? 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아멘. 예. 그 믿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고, 사랑 안에는 반드시 수고로움이 있고, 또 소망 안에는 인내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위태로움만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위태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할렐루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위태로움만 봤어요. 야, 저 사람 저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저 사람 저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냥 빨리 잘못했어야 하고 내가 실수했어야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 위태로운 마음을 봤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절대로 위태로움을 보진 않았어요.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이었어요. 소망을 이루는 길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기회였어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빼앗아갔던 사단의 그 권세들을, 죽음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승리를 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할렐루야, 부활하시며 승리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위기 가운데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가 찾아온 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시는, 아멘. 나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언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냐? 위기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의 사건을 함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경험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그곳에 주무시지 않으세요. 강을 건너가십니다. 강을 건너가셨어요.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진 않아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고백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풍랑 가운데 위태로움을 만납니다.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들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서 잠잠하라 할 때에 제자들이 뭐랍니까? 대체 이가 누구길래 바다 떨어 잠잠하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요. 아멘. 지금 위기의 때를 맞이했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진짜 자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은요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지난 몇 주 동안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 얘기했죠. 다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가 어릴 때부터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진짜 빛을 발휘했던 것은 언제였냐면 총리가 됐을 때에 그를 모함했던 동료들이었어요. 그의 동료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음모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다 이 금신상에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평소에 하던 대로 이 황제령이 선포되어진 그날에도 점심때에 문을 열고 자신의 기도처로 가서 집에 가서 창을 열고 그것을 당당하게 사람들이 그를 보던 말던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결과 다니엘은 음모에 빠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똑같이 음모에 빠지고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아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위태가 그들에게 기회로 바뀌어요. 그 왕의 입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위대했기 때문에 그 왕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우리의 위태로운 이 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지 돼. 아멘. 또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태로움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만만하게 여겼던 사울은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구하고도 다윗은 오히려 그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해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적국에 망명하게 되고, 미친 척하게 되고, 쫓겨다니게 되고, 동굴에 숨게 되고, 기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또 죽임을 당할까 봐 쫓겨나게 되고. 그것이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죠.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 시편에 그 그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인물은 딱 둘이에요. 사울과 압살롬.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잃지 않아요. 할렐루야. 또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사명이죠.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근데 형들은 이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 임신예배로 그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종의 생활을 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근데 요셉은 끝까지 그 위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잃지 않아요. 아멘.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를 세웁니다. 아멘. 그때에 이 요셉이 뭐라 합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 합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우리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기회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도 자기 있는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10명이 자식 다 죽고, 아내가 배신을 하고, 친구들 3명이 와서 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비난을 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던 이 욥.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아요. 사방이 다 막혔어도 자신이 분명히 언젠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를 가지고 욥은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위태로운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4명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인생은 위기의 인생이었어요. 위태로움의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 상태 죽으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밖에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붙잡고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바울은 오히려 또 위태로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선택했던 방법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기회를 붙잡게 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할렐루야.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주의하여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여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똑똑해요. 그 똑똑함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자가당착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주의하여, 네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하라. 그냥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진짜 지혜는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은 거예요. 그냥 지혜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수학 공식처럼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한다는 얘기는요, 무엇인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깨닫는 것이 있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것이지?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이것이 뭐예요? 자세히 주의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래, 지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여호와의 주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유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것은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또 욥이 고백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이 그냥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권능이 있다라는 것은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지혜가 주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뭐요? 모략도 있고 명철도 있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위태로움의 때에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자꾸 우리 머리를 굴리려고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머리를 굴리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해결하기보다, 그죠? 작은 위기가 됐던 큰 위기가 됐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위태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태로움의 때가 그냥 오늘 우리에게 한날로 끝나지 않아요. 위태로움의 때는 어떨 때는 뭐 짧게 갈 때도 있지만 길게 갈 때도 많아요. 나라적으로 볼 때는 오랜 시간 동안 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나라적으로 힘들 때, 전 세계적으로 힘들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벌써 우리가 1월달 설날에 막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라는 게 터졌다.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랬는데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을 맞이하게 돼요. 이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에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야 돼. 왜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질까?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위태로움의 때에 훈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욥은 뭐라 합니까?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이때가 나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는 때이길 원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몸으로 습득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적으로도 우리는 훈련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단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곰과 늑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니까 단지 다윗이 곰이랑 싸워서 이기고 늑대랑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까지도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그냥 물맷돌을 들고선 바로 골리앗에게 던져서 이긴 것이 아니고 먼저 나가서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가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나갈 때 다윗은 근데 어쨌든 간에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습득되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몸으로 경험하고 머리로 학습을 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가 배워진 지식들, 깨달음들을 그때 위기 가운데에 위태로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알잖아요. 어설프게 다윗 흉내내다가 시험 든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다윗이 훈련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도 훈련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도 훈련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말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응하느냐예요. 아멘. 얼마 전에 한 리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성품이 중요하다. 성품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품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성품인데, 성품에 우리는요 자기의 성질이 나온다고. 평소엔 잘 있다가도 어느 순간 내 성질이, 언어를 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이 나와요. 성질이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질 속에 옛 모습이 그냥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다가섰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성질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을 바꿔야 된다, 기질을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그 셀했던 친구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말씀 붙들고 꾹 참은 거야.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초콜릿도 주고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쪽지 써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오이코스가 생기고 만남을 하자가 하고.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단지 가서 초자연적으로 막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던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고 막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고 병이 갑자기 막 낫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을까?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제자들의 성품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멘. 변했어요. 그 뒤로 베드로가 역정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로 베드로가 엄청 지혜로워져요. 사람들이 보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맞냐? 베드로를 공회가 잡아가잖아요. 공회에서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말에 한마디 댓글을 못 하잖아요. 너무나도 베드로가 말을 잘하니까. 근데 그것은 단지 말주변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품의 변화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어떻게 붙잡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세요. 그랬으면 인내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수고하세요. 그럼 수고가 내 마음에 왔으면 그걸 붙잡아. 그게 지혜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혜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왔어요. 내가 그것을 붙잡아요. 그것이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지혜를 어디서 들려 하면요,
그냥 내가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 지혜가 어떤 주인지 모르겠지만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한지혜야, 이지혜야. 한지혜는 안 됩니다. 아, 그래, 우리 지혜가 아기 낳았어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 달라고 해서 지혜 주지 않아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 기도는 뭡니까?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위태로움이 우리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해요. 어떤 친구는 뭐 회사에서 주영인가? 주영이 어제 거기 일하시는 분, 센터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가요? 네,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서 그 이제 노인 요양복지센터니까 거기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은 거예요. 항상 평소 틀어놨는데 또 찬양을 틀어놨대요. 근데 오래된 친구가 들어오더니 막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막 찬양을 틀었냐고 막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목사님은 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양욕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위에서 막 욕할 거 아닙니까? 막 교회 것들 막 하면서 막 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덕연이는, 그래도 대연이는, 성실이는, 이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그래, 교회 다니려면 얘들처럼은 돼야 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때에 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또 여러분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멘.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엄청 바빠요. 그냥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엄청 바빠야 될 때예요. 왜요? 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고통에 빠져 있어요.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또 교회를 향한 악한 감정에 빠져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야지 하나님 영광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성경을 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복음은 뭐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격려예요. 위로예요. 이것이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 악한 때에 우리가 시간을, 아우 악해, 진짜 악해, 아우 진짜 너무너무 악해 하고 그냥 악하다고 막 투정 부리고 막 떼굴떼굴 흐르고
얼마 전에 이제 물품을 사러 이제 이마트를 갔는데 계산하고 딱 나왔는데 아이 하나가 땅바닥에 구르고 있는 거예요. 막 굴러면서 사줘 하면서 아, 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이 끝나서 그런가. 보면서 그랬어요. 동이랑 준수 같이 했었는데, 야, 요즘에도 이런 아이가 있네 하고서 제가 그랬어요. 아, 요즘에도 이런 아이가 있네. 요즘에 이런 아이 웬만하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마트 한가운데 들어 누워갖고 사줘. 그 부모는 창피하니까 멀찌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떼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도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것이 우리가 막 너무 악해하고서 이렇게 떼쓰면 안 돼. 침대에 들어넣어서 뭐 시내도 나갈 수 없고 친구들 만날 수 없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이거 떼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뭐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뭐 얘 만남을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 좋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설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멈춰있는 듯한 이 시기에, 그죠? 나 혼자만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딱 멈추잖아요. 딱! 그때 사람들 다 이때에 나 혼자만 거기를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뭐 해보겠어요? 뭐 하고 싶어? 시간이 멈췄어. 어디 가고 싶어요? 이게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요, 우리가 그랬어요. 여탕 이런 얘기 옛날에 했었는데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시간이 멈췄어. 어디 가고 싶어요? 창이 어디 가고 싶어요? 목사님은 뭐 어디 가고 싶다고? 나랑 같은 마음이네. 저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에 멈췄을 때에,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막 나한테는 특히 시험 기간에 하루가 10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남들에게는 12시간이고 나에게는 100시간이고 100시간 동안 뭐하게? 실컷 자다가 공부하게.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도 가질 거예요. 나만의 시간이 있을 때에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 어쩌면 세상은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되고, 아멘. 그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그냥 시간 흘러가는, 우리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벌써 8월이야, 벌써 9월이야, 추석이면 벌써 10월이야. 10월이면 와 벌써 추워졌어. 아침에 입김이 나와.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다마 멤버 모으고, 그죠? 다마 멤버 모으고 있고 막 춤추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송구신 예배 준비해야 돼. 그러면 올해가 가는 거야. 지금 생각만 해도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가죠? 안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아직도 덥습니다. 저 등에 땀 나고 있어요. 여름 지나가지 않았어요. 시간을 아껴야지 돼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유성 지교회를 우리가 이제 거의 공사가 끝나갑니다. 하면서도 많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이 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있어야 되냐?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분명히 제 계획은 내년이었어요. 내년 봄이었어요. 그리고 늦으면은 내년
여름이었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 치면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느닷없이 그냥 8월 달에 푹 하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막 치더니 지금 유성치 교회가 공사 거의 끝나고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거기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겁니다. 되면은 한번 우리 오픈 예배로 미디어 팀 장비 가지고 거기 가서 그 비대면 예배 중계를 그쪽에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는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요. 근데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냥 허비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판적인 사람은 가도 가도 길이 없대요. 봐도 봐도 빛이 안 보인대.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래요. 비판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비관적인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은요 뭘 갖다 줘도 투정을 부려요. 맛있는 걸 갖다 줘도 거기서 이 맛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찾아내고, 그죠? 어떤 모두가 다 10점 만점에 10점의 영화를 보여줘도 이 영화의 단점을 얘기를 하고, 그 좋은 걸 얘기가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책임감을 가지고 안 좋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가도 가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왜? 불평과 불만이 많으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가도 가도 계속 불평과 불만이 많으니까 40년 동안 그들에게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가도 가도 빛이 보이지 않는데요. 항상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만 나는 거죠.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도 길이 보이고 그 순간에도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요.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불평과 불만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옆 사람에게 하세요. 입을 닫으세요. 입을 언제 열어야 될까? 싹 할 때는 기도할 때, 싹 할 때는 먹을 때. 그때 입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안 좋고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싹 하고 닫으세요.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는 싹 하고 닫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18절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어제 술 먹은 사람들은 엄청 찔리겠네.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겉모습을 볼 때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이요 비슷하게 볼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한나가 와서 도와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제사리가 와서 그러죠. 너 낮술 먹었냐? 근데 이 한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은 겉모습 볼 때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술 취함은 우리에게 방탕함을 가져오고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때가 되면요 선택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태로움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술 취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술은 뭐냐?
술은 뭐냐? 자기의 이 위태로움을 스스로가 위안을 줄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방탕함이라고 해요. 방탕함. 술은 대표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고, 뒤에 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이 방탕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로 얘기하면은 세월을 아끼지 않죠. 그 강태공 뭐예요? 그냥 세월을 강 위에서 배 띄워놓고 술 먹으면서 낚시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술은요, 또 뭐 초딩처럼 뭐 술을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가 술을 잡는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먹고서 취하지 말라는 것인지 무슨 어떤 뜻입니까? 뭐 가면 술을 먹어도 이렇게 취하지 않으면 되고, 술을 먹어도 멀쩡하게 괜찮습니다. 이 걸어가면은 뭐 괜찮은 거고. 내가 무슨 음주 단속하는 거예요? 자, 부세요. 더. 자, 걸어보세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 갖다 놓고선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 자체가 초딩이야, 초딩. 성경에 술을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뭐 취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자체가 초딩이에요. 그죠? 여기서 뭐야? 술 취하면 우리에게 방탕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대표성이 있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방탕하게 하는 대표성이 술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게 술은 무엇인가? 나에게 술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위태로움이 찾아오면요,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곰처럼 그냥 이 한 겨울이 그냥 지나갈 때까지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얘는 자기 스스로도 알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가 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냥 나는 잠만 자. 어떤 사람은 먹는 거 계속 꾸역꾸역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막.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게임. 요즘 애들 게임 PC방이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PC방을 못 가니까 얘네들이 막 여관 잡아놓고 한대. 여관 며칠씩 잡아놓고선 요즘에는 PC방에서 또 컴퓨터를 빌려준다대. 임대. 그러니까 그때 잡아놓고선 임대를 해갖고 거기서 막 며칠 동안 막 음식 시켜 먹으면서 막 게임하는 거야. 막. 이런 애들. 어떤 사람은 도박하는 순간에는 내 위태로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러한 것들,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위태로움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런 수를 택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은 결국은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고 방탕함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때가 악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했고 그를 따른 사람들을 다 조롱했어요. 근데 그때에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요.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오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더 이상 위태로움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고 담대함을 만들고 강함을 만들어요. 아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선 그 방에 발을 담궜을 때에 그들 앞에 놓여있던 요단강은 위태로움이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발을 담갔을 때에 그들은 기회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이 위기의 때를,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는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항상 위태로웠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다 뭐예요?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위태로운 가운데 다윗은 노래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위태로울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그 위태로울 때에 이 다윗은 찬양으로 내 영혼의 얘기를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요. 불만이 나요. 막 뭔가 폭주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네 도움이 지금까지 어디서 왔냐? 네 영혼은 그것을 봐라. 할렐루야. 길 어두운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새벽에 다윗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다윗은 고백해.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너 찬양할지어다. 내 마음은 이미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피시비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모여서 기타 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찬양해야 돼요. 입을 닫고서도 찬양해야 돼요. 내가 이 고등학교 때 항상 고등학교 때 이어폰을 끼고 다녔거든요. 마이마이 옆에 끼고 건전지 4개 들어가는 마이마이를 끼고, 그때 그거 있는 게 어딘데, 끼고서 이어폰 끼고 찬양을 듣는데요. 그 찬양이 지금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버스에 사람이 많잖아요. 버스에 사람이 많은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내가 노래는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이제 반응이 나오죠. 콧구멍이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네. 근데 내가 붙잡고 주위에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뭔가 집안에 우환이 있구나. 뭔가 집안이 우환이 이렇게 있으니까 차에서 지금 울면서 가는구나.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지켜. 그런데 저는 혼자서 진짜 무아 상태, 무아지경에 그냥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게 버스 안인지 구분 없이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 찬양은 생각 안 나.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막 내가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내 마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19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리를 마음껏 지르지 못한다 해서 노래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아우성은 소리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흥얼대요 그냥. 여러분 좋은 말씀 있으면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는 음에다가 아영에서 그거 많이 하잖아. 다른 노래에다 가사 붙여갖고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 그런 거 게임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지금 이제 우리 이거 좀 풀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하게 되면 그거 한번 해보려고. 우리 셀별로 성경을 좀 읽고 성경 퀴즈대회. 성경 퀴즈대회 중간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시편 몇 편인가? 시편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 셀별로 성경 퀴즈도 할 겁니다. 셀별로. 그래서 제가 생각은 이런 거예요. 셀원들 뭐 예를 들어 뭐 4명 5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셀을 지명하는 거예요. 야 정신욱 너 나와 이렇게. 그래서 누가 지명될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성경 퀴즈를 맞추는 거죠. 셀별 대항. 떨어지면 끝, 아웃. 참고로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승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자랑 한번 했습니다. 이거라도 좀 하고 살아야지. 요새 너무 자랑할 거 없어갖고. 요리했구나. 어때, 잘 보셨나요? 일단은 그 요리를 하고 있는데 생방하려고 합니다. 생방으로. 일단 월요일 날 10시 정도로 생방 시간을 좀 잡아놨고요. 가능하면은 생방 가고, 만약 불가능하면은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 편집본을 보여주는데, 편집본을 딱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 10분에서 13분 정도니까 요리하는 시간밖에 못 넣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마이텔처럼 아기자기하게 뭐 댓글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뭐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어차피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대부분 다 인스타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하고 있고. 이제 이왕 할 거면은 내 거 하라고. 아셨죠? 그 시간에 어차피 앉아갖고 핸드폰 하고 10시에 뭐 해? 책 읽어? 거짓말 치네.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내 거 하세요, 내 거. 그래서 일단은 얘기 중인 게, 가능하면 미디어 팀이 가능하면 생방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시에 생방으로 월요일 합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생방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메인 작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메인 작가 김도준. 네, PD는 박민지. 네. 어쨌든 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찬양을 해라. 찬양. 근데 참 신기하죠? 술 먹고 찬양은 안 해. 그죠? 성령의 충만함은 찬양을 하는데, 네, 그게 틀린 것 같아요. 술을 먹으면은 주로 술 먹으면 주로 뭐가 나와? 유행가 나와? 내가 볼 때는 술 먹으면 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두 번째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라. 또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많이 조롱하고 욕을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서 있어야죠. 교회는 교회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창피한다고 문 닫고 창피하다고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그냥 서 있어야지 돼요. 누군가가 그 앞에서 욕을 먹더라도 서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찬송가의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럼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서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무엇으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거룩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것이 우리예요. 할렐루야. 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또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마지막 미션이에요. 우리가 이 위태로움의 때에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때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가, 보세요, 위태로울 때 감사가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 쪽은 지금 막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대전만 해도 많이 힘든데 그쪽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은 원활하게 지금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어떤 분은 그 뉴스에 뭐가 났냐면 9시까지 식당 9시까지라 해서 식당 9시까지만 일하고 손님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시 일 끝나고 직원들이랑 밥을 먹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고발된 거예요. 근데 시행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시 이후에는 직원들과도 밥 먹지 마라.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로 막 탄 거예요. 그러면은 늦게까지 일해놓고선 그냥 집에 보내냐, 밥 안 먹이고 보내냐, 그러면서 막 댓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벌금을 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좋은 때는 쉬운데 위태로운 때는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감사를 하신 것이 쉬울까? 예수님조차도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고 맞았어요. 학고 맞았는데 학고 맞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학고 맞아보신 분, 학고 맞고 감사하대? 누군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어요. 근데 사고 났다 하는 얘기 들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 가서 상황 보고 시간 보고 이게 여러 가지 들어보면은 그래도 이게 천만다행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집안에 막 우환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장례식장 가고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식장 가서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게 맞다. 그게 맞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맞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그건 하나님 아시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범사예요. 범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훈련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감사합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에 절망으로 치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치닫게 돼요. 제가 그 누구더라? 갑자기 또 이관희 씨 영상을 보면서요, 정말 많이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잃지 않아요. 시한부 생명 앞에서. 그러니까 그분 거 딱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 누가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제 돌밖에 지나지 않은 딸을 쳐다보면서 이제 자기는 재발하고, 그죠?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분의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이 딸아이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것조차도 용납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딸은요, 그 상황이 뭔지 모르니까 멀뚱멀뚱 장난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이예요. 근데 이관희 씨가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아이의 돌을 보게 하시고 생애를 맞이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그 아내가 남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내일 모레 지금 막 이래갖고 지금 내일 모레 죽을 그 사람 앞에서 케이크 갖다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노래 불러주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신앙으로서의 도전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진짜 위태로운 때의 기회를 가져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사회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해요.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많이 회개했어요. 진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할 것만 찾았구나. 감사할 것만 찾았구나. 그러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묻잖아요. 야, 지금이라도 포기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해.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혀 괜찮습니다. 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거구나, 정말 대단한 거구나 하는 마음을 그 순간순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위태로움이 언제나 우리에겐 기회의 시간으로, 기회의 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것들, 위기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역경의 순간에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위태로움은 기회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취업을 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의 재정에 구멍이 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위태로움이 찾아와도 사단은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위태로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태로움은 남지 않아요. 위태로움은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시간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피차 서로 복종하라. 아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순종해야 돼요. 서로를 위로해야 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서로를 마음에 살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방법이, 이 말씀이 왜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지혜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거죠. 위태로움은 나 혼자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위태로움은 여러분 공동체가,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위태로움을 이겨내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겨내야 되고, 대전 땅이 이겨내야 되고, 주님의 교회가 이겨내야지 되고, 나와 여러분들 함께 이겨내야 되는 거죠. 가정마다 이겨내야 되고, 셀마다 이겨내야지 되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태로움을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아멘. 나에서부터,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셀에서부터, 나의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직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 직장은 여러분 대전시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앙의 나비 효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950년대 이 이론이 나왔잖아요. 나비 효과. 저 먼 중국에서 나비가 한번 펄럭이듯이 이러면은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자그마한 감사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것이 신앙의 나비 효과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위태로움 가운데에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이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시기 위한, 보세요.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환경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지구가 아팠습니까? 얼마나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하고, 매연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보였던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봄과 여름과 가을에 황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 쓰고 다녔던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감탄해요. 야, 진짜 아름답구나.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보면, 아, 왜 눈물 나죠?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보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수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해가 지는 그 노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내가 2007년도에 호주에 갔는데, 호주는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공장이 없으니까. 근데 그 하늘을 보면서 노을 지는 그 하늘을 보고, 야, 되게 신기하게 아름답다 했던 그 모습을 2020년에 한국에서 그 노을 지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위태로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자연을 거스러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조차 우리에게는 다시 이 지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아멘. 그동안 우리가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우리가 다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교회가 되는 기회, 예배자가 되는 기회, 신앙인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열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감사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다시 지구를 살리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다시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 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던 이 자그마한 욕망들과 이것들을 향해 마음이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교회들이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다시 기독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로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시오. 어리석은 자와 같이 방탕하는 자와 같이 우리가 이때를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 도우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훈련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이 위태로움의 시간이 나의 기회의 때가 되게 하시고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 풍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말하고 행동함이 지혜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술 취함에 방탕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수고함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인내함으로 소망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억울한 시절이 지나가고 억눌린 시간이 지나가고 포로된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를 눌렀던 이 억압의 시간이 지나가며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자유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자유케 하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위태로움으로 맞이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때가 지나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의 때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월 가운데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같이 살아가며 하나님 더 피차 서로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사랑하며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나, 가정, 셀, 교회 또 이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그마한 이 몸짓, 우리의 자그마한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더 우리가 넘치고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위태로움을 맡고 있는 이 세계와 이 한국 땅과 교회와 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우며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회 때를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고백 더욱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